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이유 그렇게 적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이유. 그렇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이유. 어저께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죠.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첫 번째로 믿음의 소식에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믿음이 시작됐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와,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성도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들을 그 소식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로마가 하나님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복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그죠? 사도 바울.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세 번째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로마 교회를 한번 가서 보고 성도들 한번 만나고 이러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그 중심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가장 기쁜 일이 역시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죠? 그런 것들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더 굳게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다.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이유 오늘 세 가지로 또 나타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이유.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카리스마라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 이렇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매개가 되고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는 통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고린도 12장.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은사가.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그리고 뭐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20대 초중반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 딱 꽂혔어요. 어쨌든 이제 자네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지혜 은사와 지식 은사를 구하라. 말씀의 은사, 이제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임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9가지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저도 이제 그거를 항상 구하는 거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밑바탕에 사랑이 깔리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밑바탕 사랑이 깔려서 사랑을 전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성문이 두 아들을 갖고 키워보니까 이뻐하고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아빠가 이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상처받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 더욱더 느끼는 것이 사랑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14장이 연결돼가지고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14장 19절 말씀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더 나은 그 은사로 9가지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회를 깨우치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은사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특별히 교육부 우리 이제 박 장로님 장로님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역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에 사랑의 은사와 함께 말씀의 은사로 권면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었다. 자신이 그 은사를 나눠주는데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하는 마음. 두 번째로 바울의 믿음을 통해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더 서로가 위로가 되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원어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같이 위로하다 위로를 얻다 안위를 얻고 위로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역사하다 보면 툭툭툭 막힐 때가 있고, 뭐 순탄하게 빵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쫙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위로를 얻고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9가지 은사도 그렇고 사랑의 은사도 그렇고 더 나은 은사,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로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했던 그런 이유였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탄탄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대전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따박따박 그렇게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했던 이유, 원하는 이유. 세 번째로 열매 맺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매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했던 결국은 열매를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뭐냐? 역시 구원,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접붙이는 거예요. 역시 주의 종,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성도, 중직자들 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 붙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제가 또 하는 이 설교가 핵심이 뭐냐면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삼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결국은 거기에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역자 역할이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접붙이고 말씀의 토대에서 자라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흥의 정의를 내릴 때에 부흥이 뭐냐? 정의를 내릴 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사람 많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하죠. 청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선물 많이 준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막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교회 예를 들어서 대전시 시장님이 오시면 또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유력한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막 모일 수 있고, 부흥 아니죠 그런 거, 그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말씀의 토대에 따박따박 올라가고 이런 거죠.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은사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타고난 영혼들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이렇게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직분자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기 원했던 이유는 그것이었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나눠줍니다. 통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을 나눔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의 모든 축복들이 다 거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